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혈기왕성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예루살렘. 다음 보실까요? 오늘 명절이 되어서요, 주님께서는 예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들어본 것 같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 이 작은 연못에 갔는데 이 연못에는요 행각 5이 있었다. 오두막 같은 게 5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을 왜 베데스다라 했느냐? 베데스다라는 뜻은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베이트라는 말은 여러분 지역에서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이트 이런 말이 붙어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할 때도 벳 붙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 벳. 그렇죠. 이 벳도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는 뭐냐? 너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은혜, 자비, 사랑을 이야기, 특별히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갔다는 거예요. 왜 이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을까? 왜 은혜의 장소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연못이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곳 자체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보실까요? 왜 이것은 은혜이냐? 일단 여러분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병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그 병자들이 있는 그곳이 왜 모였느냐면 그곳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지금 사실은 그 옆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거치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은혜인가? 여러분, 당시의 병은 그냥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을 걸렸을 것이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병자들을 죄인처럼 취급했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의술이 약했기 때문에요, 어떤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리를 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도입니다. 그곳에 병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한양에서 죄를 지으면 저리 귀향을 보냅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 역시도요, 여러분 성 밖으로 쫓아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관련되기도 한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부터 여러분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다리 저는 사람, 병자들은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여러분 속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여부스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너가 이곳을 점령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 정도는 우리 성에 있는 환자들만 가서도 막을 수 있다. 장정이 아니라 병자들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이 성은 그렇게 튼튼하다. 너는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복하고 나서 모든 병자들을 여러분 살려두지 않죠. 적들은 다 살려주지 않았겠지만 그게 철저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은 특히 아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옆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 자체가 은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떤 은혜냐? 어떤 병이 있더라도, 뭘 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냥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은다.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연못에 거하면서도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년 동안이나 38해 동안에 병이 있는 그런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요,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장소라는 곳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큰 도전입니다. 자, 이 병자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평교회는 특별히 더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수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옆에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무쇠 들어가가지고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나는요 지금 오랫동안 그 병에 누워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진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요, 입도 뻥끗 못해. 이거 찬양 못하는 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38년 동안 걸렸던 이 병자의 병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병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찬양 못하는 병. 더 큰 병은요, 사실은 정말 옆에 사람은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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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멘 못하는 병. 그럼 진짜 그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맞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병.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막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데 38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병은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진짜 건강합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고,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전율하는 것 같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십니까? 옆에서는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진짜 은혜, 이곳이 진짜 은혜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다르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일어났다. 우리도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면요, 우리도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요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먼저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그런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셨어요. 자,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방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맞죠?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환자도요, 예수님께서 다가와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그 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서 다가와 오셔가지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방금 아멘 한 것처럼 아멘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병 걸렸다고요? 아멘 못하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을 못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난 여기 누워있지만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고침을 받아요. 나는 여기 있어도요, 수년 동안 있었어도요, 38년 동안에 나를 괴롭힌 이 병에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에게 있는 건 체념이에요. 체념. 이렇게 누워있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뭐 어제도 누워있고 오늘도 누워있고 내일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냥 좌절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도 주님 아멘 낫고 싶습니다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저는 고침을 못 받습니다. 왜? 돈 주는 사람입니까? 체념과 함께, 여러분 체념의 병과 함께 그에 있는 또 다른 병은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누군가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누군가 속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뭐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 나는 아무도 안 해줘.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속에는 불평이 있죠. 불평이. 옆에서 뭐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뭐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두면서도 나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체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영혼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식어졌던 간절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 깨우시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다시 간절하게 하시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절망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체념과 불평과 원망 속에 그냥 살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뭐 은혜 충만한 사람인가?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군중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진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 예배 때는 제가 좀 나은데, 우리 일부나 뭐 특히 학생들 예배 드릴 때 보면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에 빠진 병.
그게 몇십 년 동안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한다, 이 낫다는 말이 온전해지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르게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건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성전 옆에 있는 이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를 보면서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를 예비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일행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명절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성전이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소망도, 그 마음도 그에게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 비전이 없이 그냥 세상에 병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 은혜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런 체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게 병인 줄을 모르고요, 세상에 취해서요, 그게 우리를 썩어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병이 있다면, 그럼 우리를 향하여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말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함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건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죠. 이를 온전함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런 묵상과 함께 주말에 계속 이런 묵상들을 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이 신랑과 신부에게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랑의 모습은 뭘까?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주님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딱 들었는데, 이게 온전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 아닐까요? 그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생각났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결혼식 때는 설교는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뺐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주인, 너의 남편, 아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책이었고 퓰리처상까지 받은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노예 부부가 있는데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하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 여러분, 노예는 누가 이 사람을 살아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살 수 없죠. 뭐 결혼시키는 대로 시키고 데려가면 데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 여인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두 부부가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가야겠다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영국으로. 영국은 이제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영국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을 적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자기 아내가 약간 그래도 백인을 조금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남자로 변장을 시키고 자기는 그 남자의 그 이제 부인의 종인 것처럼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내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 하니까요. 그녀는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다시 그녀의 노예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관계를 영위해야만 했다.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거 하기 싫어서요 목숨 걸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도 자유를 위해서요, 하기 싫지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 싫은 노예로 대우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아내로 대할 수 없고 뭐요? 노예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 이 상황, 이런 모습, 이게 연기지만 이게 혐오스럽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제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 주님은요 정말 싫어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버지는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아들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그 죄인인 예수님을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셔서요, 그 주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노예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거기에 체념하고 그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싫은 것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싫어서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죄,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이켜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요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새로워지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온전해지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가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 진짜 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제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나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실까요? 자, 일어나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으라, 걸어가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보실까요? 자, 결론 봅시다. 이 말씀대로 진짜 일어나라고 하고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었더니 순종했더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너무 단순한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들어올 땐 그냥 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이 괴롭히고 있는 그 병마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죽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아이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깨우는 말씀, 나를 일으키는 말씀.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안진뱅이의 성전에 올라갈 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한 주 동안요, 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제 속으로 선포할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요일에 보내드린 찬양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 그것도 은혜, 그걸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을 빼면 아주 더 심플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거 자리 뭐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 엿바꿔 삼을 것도 아니고 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을까?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한평생 누워 있었던 자리일 거예요. 한평생 자기를 여러분 체념하게 만들었던 자리일 거예요. 이 자리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였어요. 지금까지요, 이곳에서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일어나서요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평을, 이제는 그 체념을 걷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상황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사랑의 상황 때문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요 저를 사로잡으면요 그 감정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감정의 자리를 일으켜서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에 매여서요 그 습관 때문에 이제 저는 안 됩니다라고 포기하고 그 습관에 매여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쳐야 하고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 자리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는 저도 예전처럼, 예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아멘을 잘합니다. 예전에 아멘도 잘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내가 좀 튀면
사람들이 또 저한테 뭘 할까? 왜 쟤가 저럴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요. 특히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목사 아들이 저런다 이런 말들. 잘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못하면 목사 아들이 저런다. 그래서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가라 이 말도요,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미완령이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이 말씀이요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벌써 2026년이 한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달입니다. 한 달 지나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5년이나 26년이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은혜의 자리 앞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말씀, 일어나 들고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 담아 보실까요? 잘 알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인데 여러 번 뭐 방송 대화에서도 그리고 졸업식 연설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자주 언급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는요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사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근거 중에 하나가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쓰러질 때, 넘어질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찾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는 확신이 있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구하고 내 생각하고 막 찾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으로 키웠던 할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나를 도우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이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운데서도요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붙들고 여러분을 일으켜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병들었던 이 병자에게는요 다른 게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38년 든 병자가 뭘 했다는 건 없어요. 그저 주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는 순간마저도요 그는 아멘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영혼에 외마디의 말씀 같은 두 마디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선포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들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